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1장 3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6일의 여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마지막 6일의 여정은 참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예정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주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누구든지 다 죽음을 앞두고 진지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 남겨진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그 군중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죠. 그 내용들을 복음서는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의 일들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요일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요일로 치면 일요일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게 되죠. 그런데 그 군중들이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제 그러한 군중들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성전을 한 바퀴 휙 둘러보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성전이 있는 산이다 그래서 성전산이라 부르고, 이 산의 이름은 원래 모리아 산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두 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두 산 사이에 다리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이제 감람산 뒤편으로 돌아가면 베다니란 마을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셔서 그곳에서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오후가 되시면 나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오후 4시가 되면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닫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도 오후 4시가 되면 끝나요. 그리고 그 대신에 아침 일찍부터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후 시간이 되면 4시 정도가 되면 그들의 일과는 거의 다 끝납니다. 예수님도 오후 시간이 되면 나오셨죠.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서 보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첫째 날은 그렇게 보내셨고요. 둘째 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가는 이제 그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또 들어가시게 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준비기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5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시험하시고 받고 승리하신 다음에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게 되죠. 그러나 아직 주님의 때는 아니다 그랬어요. 준비기인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이제 가버나움을 이사 가셔서 전성기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그 가버나움을 이사 가기 전에 두 번째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가 거기서 가장 먼저 뭐 했냐면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어요.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표적을 행했고 많은 표적을 보고 그 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면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에서부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성전 정화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6일에 예습성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거는 또 성전 정화하는 일을 하셨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더럽혀져 있었고 곧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 그들이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저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가 돼서 성전에서 월요일 날 이제 나오셨고 화요일 날 아침에 들어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게 말랐습니까? 그럴 때 이제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대화하면서 뭐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라면 빠져질 것이다.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맥락이 좀 안 맞아요. 이게 왜 말라 죽었습니까? 그러는데 너희가 무엇인데 믿고 구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 이 산이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질 거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도 아닌 것이 왜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저주하셨고 왜 걔는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야만 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변하는 건 또 이건 또 무슨 내용이야? 이게 전혀 지금 맞지가 않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이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권세,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냐, 권세에 대한 논쟁, 여러 가지 많은 논쟁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가 돼서 또 나오신 거예요. 나와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화요일 날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서 딱 바라보는 성전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저 성전이, 그 화려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실제로 돌을 다 로마가 멸망시켰을 때 돌을 다 빻아버렸다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돌에 발라진 금박이라든지 이런 거 다 걷어가려고 다 빻아갔대요. 그 정도로 성전이 다 없어졌어요. 성전은 흔적도 없고 성벽 중에 일부가 남은 게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성벽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제 AD 70년에 있었던 일이죠. 로마 티투스 장군, 나중에 티투스가 황제가 되는데요. 이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들이 그 로마에 대항해서 반항적으로 이제 항전하다가 로마가 본보기를 완전히 다 쓸어버렸습니다. 로마 군대로 싹 쓸어버리고 그 마사다 전투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최후에 남은 사람이 마사다의 그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나중에 자결하고 끝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예루살렘 성처럼 큰 산 언덕에 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냥 그 점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나올 때까지 굶어서 너무 배고파서 마실 물이 없어서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이 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산을 싼 거예요. 옆에다가 흙을 싸가지고 또 옆에 같은 산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점령을 할 때가 되니까 다 죽이고 마지막 사람이 자결하고 끝났죠. 그렇게 비참하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싹 남은 사람은 흩어졌고 다 흩어버렸고 민족을 아예 말살을 해버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7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37년 전에 저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 사람들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럴까? AD 70년, 37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것이 임박해 왔음을 알기 때문에 성전이 너무나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마저도 다 무너뜨릴 걸 아시고 성전을 정화해 보려고 애를 써도 그들은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이제 저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황금 사원이라 불리는 사원이죠. 저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저 자리에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황금, 도움을 황금으로 칠해 놨기 때문에 황금 사원이라 그러고요. 원래 사원의 이름은 바위 사원입니다. 원래 이름은 바위 사원이에요. 그 바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바위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때 모리아산으로 가서 너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죠. 한 바위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고 불리는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위가 있었고요. 그 위에 법궤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황금 사원이 선 거예요. 황금 사원이 바위 사원이에요. 처음에 바위 사원이 그래서 바위 사원인데 거기에 이제 도움을 황금으로 칠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황금 사원 부르기 시작하면서 황금 사원이 된 것이죠. 실제로 황금 저 바위 사원 밑에 저 바위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바위 사원입니다. 저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바위고 저기에서 이슬람 무슬림들은 마호멧이 저기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래서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원이에요. 마호멧이 저기서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원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의 한복판, 한 중심지인데 저희가 이슬람 무슬림에게도 가장 중요한 성지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 저기는 이제 이스라엘과 무슬림 사이에 이슬람들 사이 무슬림들 사이에서 저 자리를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성전의 자리, 저곳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저 자리를 통해서 뭔가 전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 이제 성전이 있었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다. 그곳은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3일 동안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이 진노로 하셔서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너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랬을 때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였어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천사를 만났고요. 그 군대 장관 천사를 만나고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서 그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재앙이 끊어지게 된 그곳입니다. 그 바위예요. 거기에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 황금사원, 바위사원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흩어졌고 이제 무슬림들이 그 땅을 장악했고 그렇게 거의 1947년도 독립을 할 때까지 1948년이네요. 독립할 때까지 약 1900년이 좀 안 됩니다. 1870년 정도 되겠죠. 그 기간 동안은 무슬림의 땅이 됩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히틀러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었습니까? 이 히틀러뿐만 아니라 소련에서도 그렇고요. 게토라고 해서 그들은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은 그 안에서만 생활하게 했습니다. 게토라고 불렀죠.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폴란드도 그렇고 유럽에서 다 유대인들을 다 싫어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예수님을 죽인 민족 그래가지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딱 정해진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게 했고 거기 못 벗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렇게 19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어요. 학대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래서 히틀러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7월 1일이 이스라엘은 나팔절이고 신년입니다. 나팔절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 오면 한 해가 다 가는 거예요. 7월 1일이 신년이니까 우리는 겨울이 오면 한 해가 다 간 거잖아요.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오면 한 해가 다 간 거예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인생의 끝이 다가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삐짝 말라 죽어서 뿌리채 말라 죽었던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즉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말라서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금 1948년도 5월 14일에 독립하게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AD 70년에 멸망했으니까 AD 70년이면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 시대입니다. 고구려가 태동한 게 기원전 36년 이렇게 얘기해요. 고주몽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태동할 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을 때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가 될 것 같으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신학원에 강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조선시대였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활동하던 게 너무 생생하니까 그렇게 먼 과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시작될 때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200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냐고.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어마어마하게 긴 과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긴 역사입니다. 2000년이. 그런데 4000년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5000년의 역사 얘기하는데 단군 신화 외에는 무슨 기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3000년 전은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인물이니까 3000년 전 그 역사가 이 성경에 얼마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40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이 대단한 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이 대단한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근데 역사를 보면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걸 통해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알지. 그 전 역사는 아무 기록이 없잖아요. 몰라요. 신화 형태로 이 고조선에 대한 것만 알 뿐이지 단군에 대한 신화만 알 뿐이지 뭘 압니까 우리가. 성경은 너무 생생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긴 역사가 2000년이에요. 거의 1900년 가까이를 나라 없이 살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태동할 때 얼마나 많은 민족이 없어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사라졌겠어요. 역사 속에서. 그때 사라진 나라가 다시 19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자기 나라를 다시 세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민족성도 없어지는데. 제 친구 중에 미국으로 유학 간 친구 보니까 아이들이요, 한 5살, 6살 때 미국으로 갔는데 한국말 못해요. 그리고 그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한국 가는데도 갈래? 그러면 가기 싫대요.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미국에 들어간 지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가고 뭐 그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요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말 못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단한 거지. 1900년을 동안 흩어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종교를 간직하고 있고 그들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참 대단한 민족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하고 그 한복판에, 지도를 보시면, 제가 지도를 준비 안 했는데 종교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한가운데 있어요. 전 세계 지도의 한가운데 배꼽 딱 가운데 있는데 거기가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슬림, 이슬람교예요. 그 한복판에 딱 유대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 땅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그때 독립할 때 하임 바이즈만이라고, 와이즈만이라고 우리 많이 부르죠. 와이즈만. 뭐 학원 이름 뭐 와이즈만 학원 많이 이름 붙어 있잖아요. 하임 바이즈만이에요. 영어로 식으로 하면 와이즈만이고. 저분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이제 생화학자로 활동을 할 때, 그때 독일이 워낙 압도적인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영국 뭐 프랑스 뭐 다 그 당시엔 너무 약했죠. 독일이나 이제 뭐 이렇게 독일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 폭탄을 제조하려면 아세톤이 있어야 돼요. 아세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아세톤은 이 나무를 이렇게 불에 이제 끓이고 증류를 시키면 거기서 수증기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아세톤이 조금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폭발물을 만드는 것이 폭탄을. 거의 전량 독일에서 아세톤을 수입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독일에서 수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무기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럴 때 이 하임 바이츠만을 불러서 당신이 아세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 바이츠만이 그러면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 그래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게 달라. 그 당시 팔레스틴 땅을 영국이 식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만들어 보겠다. 지금 영국이 지금 독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뭐 그 해준다 하죠. 약속 받았어요. 그리고 이 바이츠만이 우연스럽게 인조 고무를 만드는 실험을 하다가 우연스럽게 아세톤이 만들어졌어요. 우연스럽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인조 고무를 만드는 방법을 찾으려고 연구하는 중에 아세톤이 우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가지고 대량으로 만드는 제조법을 발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가 선언하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독립될 수 있도록 세워지도록 돕겠다 약속하는 벨푸어 선언을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까지 그러고 나서 나라를 안 세워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제 이주하면서 그 나라를 세우고 이제 했잖아요. 초대 대통령을 누구를 시킬까 그러다가 그 대통령을 그래도 유명한 과학자들, 이름만 대면 알 과학자들에게 좀 맡겨야 되겠다. 가장 먼저 제안한 게 알버트 아인슈타인.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 주십시오. 아인슈타인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의 양자역학의 기초를 놓은 분이죠. 닐스 보어에게
그 요청을 하면 당신이 대통령이 되달라. 역시 자기도 거절했어요. 세 번째, 바이츠만에게 요청했을 때 바이츠만이 승낙하고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이제 그런 분이 되는 거죠. 위대한 과학자이면서 또 위대한 정치인으로 이렇게 이제 살았던 분이 하임 바이츠만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슬람인들, 아랍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한복판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니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중동 전쟁이 시작됩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에 걸쳐서 중동 전쟁이 있게 돼요. 이스라엘이 갓 독립해서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공격하면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더군다나 그 뒤에는 구소련이 있는데, 그 6차 전쟁 중에 가장 유명한 전쟁이 3차 중동 전쟁이죠. 6일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때 6일 만에 그 이스라엘 영토, 지금의 예루살렘 영토를 회복하고요, 골란고원을 회복하고 그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을 때가 저 전쟁이에요. 그래서 6일 만에 그 주변 나라를 싹 그냥 이겨버리고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전쟁사의 아주 유명한 전쟁이 6일 전쟁, 제3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때 그들이 소련이 제공해준 온갖 비행기, 뭐 무기 이런 거 다 있었는데 다 그대로 놓고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보고 놀랐는지 막 너무 놀래서 그냥 두고 간 거예요. 이거를 전쟁을 하게 되면 적군이 쓰지 못하도록 다 그냥 철수하려면 폭발시키고 철수해야 돼요. 근데 그대로 놓고 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준비가 돼 있지만 당신의 천사들과는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리고 항복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들이 뭘 봤냐면 천군 천사들을 본 거예요. 그 6.1 전쟁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 안에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을 보니까 막 겁에 질려서 그대로 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이게 제3차 중동 전쟁에 있는 그 이제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고 다시금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깨어난 거예요. 그들의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은 아까 성전과 관련된 얘기했잖아요. 제3성전이 지금 그들에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제3성전입니다. 지금 저기에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저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다시금 성전 짓고 싶죠. 가장 지극히 거룩한 성전에 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뉴스를 통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은 다 지금 추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막 비난하고 그래도 다 추방하고 있어요. 강제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다 추방해버리면 저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그래요. 이미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19년 8월 21일에 있었던 이제 기사예요. 팔레스틴 충돌 원인은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 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에 예루살렘의 주미 대사관을 이전시켰잖아요. 예루살렘은 유엔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영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영토로 인정하는 순간 내 땅이니까 내가 다 철거해버리고 우리 성전조도 아무도 말할 사람 없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유엔에서 인정 안 했어요. 근데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주미 대사관을 글로 옮겨버렸잖아요. 트럼프 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전을 제3성전을 지을 건데요. 지금 이미 다 끝냈고 지금도 그 일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물 기물들 다 만들어 놔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드릴 번제단 이미 봉헌했어요. 그리고 번제물로 바칠 붉은 소 지금 사육하고 기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미 뽑아놨어요. 그곳에서 할 수 성전에 일할 제사장을 다 뽑아놨습니다.
다 끝냈어요. 모든 것. 그냥 지으면 되네요. 근데 지금 아직 뭐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그거를 뒷받침하고 이제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성전, 사내들인 공회원이 제3전 성전에 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되는 사내들인 의장급 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워질 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성전이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신을 위한 성전이 될 거다. 혼합종교가 등장할 겁니다. 저게 세워지면. 그래서 앞으로 저 성전은 마호멧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불교, 부처를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류의 평화와 상징이 되는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네도 동의하고 우리도 동의하고 다 모든 인류를 위한 성전 짓자. 평화의 상징으로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혼합종교가 나오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666처럼 그 마크를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3성전이 종말의 징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흐름으로 이스라엘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저 제3성전에 관한 얘기를 잘 보세요. 그 중심에는 제3성전에 대한 건축이 있습니다. 그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네. 화요일 날 아까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권세에 대한 논쟁을 하는 이런 모습이고, 수요일은 이제 일정이 없었고요. 기록이 없고, 목요일 날 이제 발을 씻는 세족식, 그리고 금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저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했었죠. 네. 지금 우리가 지난 마지막 6일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를 좀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기 시작하면 인자가 가까이 와 있는 줄 알아라.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아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걸 보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구나. 이렇게 교회가 예배가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교회 가지 못하게 강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구나. 우리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설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그럴까? 근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 교회 갔다 오면 직장에서 뭐 자른다 그러고 압박을 가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일들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죠. 그게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오면 금방 적용될 겁니다. 더 심한 게 오면 금방 적용될 거예요. 인권은 뭐고 없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다 지나가고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야기를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을 보이셨나 보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요 10번을 보이셨어요. 10번을 40일 동안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어요. 친히 보이셨죠. 10번을 보이셨는데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이 같이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사람들이 훔쳐갔나 보다. 그리고 다들 놀랬고요. 그 본 현장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여인들은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남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는 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확인하고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고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 제자들에게도 10명의 도마가 없는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셨고, 도마가 의심하니까 그 8해가 지나서 도마가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이른 새벽에 그들에게 호반 이렇게 조반을 먹을 때 그때 그들에게 또 나타나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한 번 더 보여주시고 총 10번입니다. 왜 10번이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부활의 몸을 딱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10번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이셨고, 10가지 한 번의 재앙만 보여도 되잖아요. 그냥 한 번에 그냥 그 첫째 장자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되잖아요. 한 번에. 근데 뭘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면서 그래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그걸 계속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부활하셨음을 10번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곧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겠고, 그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10번이나 보이세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서 증거하라고 10번을 보이세요. 10번을.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읽었는데 3절에 보시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보여주셨죠. 부활의 몸을 그 10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봐라,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사람이 죽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금 부활한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할 것을 위해 수고해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굳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지만,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많이 말씀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겠다. 마지막 날이 되면 내가 그들을 다시 다 살릴 것이니, 그러면 그들은 그때부터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거예요. 우리가 믿도록 하는 거.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 살게 해서 영생을 얻도록,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부활의 몸을 10번이나 보이셨어요. 내가 말한 대로 봐라, 내가 살아났고 너희도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예수 나를 잘 믿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라.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부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우리가 썩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몸을 우리는 입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그 비밀은 우리가 다 잠자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 우리도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 이거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는 은혜의 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고 쟤들에게도 너희는 그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너희는 성령을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믿는 데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 의지 갖고는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이지, 아멘. 우리 의지로 믿는 믿음은 다 무너져.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원래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에 가 있을 때 마침 그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아직 복음도 안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서 들은 세례만 알았지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 믿을 때 너희가 성령 받았냐? 그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냐? 그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한번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묵집에 이렇게 이제 손님이 오면 식당이 없으니까 묵집에 가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우리가 목요일에도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다 가서 이제 거기서 점심 식사 대접하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맨 늦게 가가지고 이제 둘이 남아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 상을 치우죠. 한 40명 정도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어떻게 저는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아줌마인 줄 알았더니 거기 할머니의 둘째 딸이래요. 그러면서 교회 얘기를 끊으시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었다고. 10년 동안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겨서 결국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10년이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1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이 안 생겨서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했대요. 중단했대요. 믿음이 10년을 다녀도 안 생겨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세상 일을 해도 10년을 하면요, 그래도 거기에 도가 트잖아요. 믿음은 10년을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 의지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을 때 성령이 없으면요, 그 믿음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10년 동안 다녔던 믿음이요, 그냥 끝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냐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아니면 마지막 때 다 흔들립니다. 그 마지막 때 조금만 어려운 일 오면 한 번만 흔들어 놓으면 다 떨어져 나가요.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붙드심 안에 있어야 우리 견고하게 서는 거지, 우리 의지로 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고, 그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묻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했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울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성령께 붙들리는 열심, 아멘. 그 믿음만 남아요. 결국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이성적인 것만 인정하고 지식적인 것만 인정하려고, 그것도 인정하지도 않아요. 논쟁에서 제가 누구하고 논쟁해도 전 이길 수 있어요. 교만이 아니라 전 자신이 있어요. 예전에 무슨 저는 서점을 많이 다녔는데 가면 꼭 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냐고. 그럼 저는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걸 좋아해서 2시간씩 앉아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저 위에 사람이 있는데 제가 데려올게요. 그리고 저는 앉아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막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을 다 깨부수면 그 짜릿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논리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이성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믿어지면, 그러면 논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왜냐하면 그건 논리 영역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런 성령 안에서 눈이 열려야 되고, 그것이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의지는 늘 무너질 수 있어요.